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전체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앞서서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재차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편지 하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여러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환란이 더 극심해집니다.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힘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 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 외부적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만 전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어서 교회가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여기 없으면 여기는 그냥 교회가 아니죠. 그냥 교회 건물,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이 신선동 땅에 세워진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셔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이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영화로워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면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괜찮은 겁니다. 우리끼리 좋은 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좋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영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괜찮은 겁니다. 교회는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목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과 그 사랑이 더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괜찮은 교회. 그게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예수님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저분을 만나면, 저 권사님을 만나면, 그 장로님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 예수님이 생각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네 교회 몇 명 모였냐? 예산 얼마냐? 그런 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얼마나 지키고 왔냐? 얼마나 복음을 전했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내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전했느냐. 너 직분이 뭐냐? 그런 거 물으시지 않습니다. 너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무병장수, 부자되고 잘되는 것에, 자녀들이 잘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죠.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서열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서열과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으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장로, 권사, 집사, 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 직분이.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직분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할 줄 몰랐네요. 직분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또 괜찮은 거예요. 그 직분 받으려고 목숨 걸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직분 받으려고 목숨 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들이 싸우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모든 이유가 보면 직분 때문에 그래요. 직분 때문에. 그리고 그 직분의 섭섭함, 그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깊게 들여다보면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근데 그 인정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는데, 분란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인사 안 한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파당이 갈라지고 당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리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섭섭한 마음을 탁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섭섭한데? 여러분 혹시 섭섭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저기 서브웨이 가셔가지고 햄버거 하나 사드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분위기 심각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목숨 거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시선을 두고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감당할 때 오는, 영혼을 구원할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감격 없이 다니는 게 그게 제일 큰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 다니는데 감격이 없으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아침에 눈 뜨고 교회 가려고 하면 마음이 기뻐야죠. 주님 전으로 달려가는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노래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가서 주님의 전에 가려고 하는 그 순례자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코 꿰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큰 저주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감격이 회복되는 신앙,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는 신앙.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완전히 이게 미쳐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식사할 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나누고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런 간증들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는 게 팍팍하고 사는 게 힘들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바쁠수록 입을 열어 전도하시고 틈만 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되면 할게요.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자녀부터 내 남편부터 아내부터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 보러 와요? 그런 얘기하면 자기 주둥이를 주둥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자기 입을 여러분 성령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성령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 자녀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시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작은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순종으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나 내가 어떻게 주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큰 일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에게 처음에는 정말 가까운 이웃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의 자란 형태, 모양,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자라면 반드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이 뭡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용납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비요. 사랑은 긍휼이요. 사랑은 은혜입니다. 사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호의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닙니다. 호의는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게 그게 호의입니다. 내가 집불도 가진 게 없는데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이 커지면 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란 증거는 곧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후퇴되고 있는가가 여러분 정확하게 나옵니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나에게 용서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하시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온 유럽에 마게도냐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신실한 성도들의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국회의원이 있고 정치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때 언제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도 입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이 됐다, 감사의 이유가 됐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되는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가운데 가담해버리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벌어서 죄를 범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디고 또 인내와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어떤 사명이든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달을 위해 오늘 땀을 흘리고 근육통을 버티는 선수처럼, 출산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견디는 산모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오늘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환난과 어려움과 관계와 재정과 건강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모든 고난이 돌파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게 내 꿈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진짜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 많은 성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 또 목회도 제가 20대 중반에 시작해서 그래도 목회를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 청년들, 또 장년 성도들을 보면 끝까지 남는 성도가 정말 소수입니다. 예. 목사님 곁에 끝까지 지킬게요 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 동기들이 한 20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동기 모임을 하면 어디서 하냐면 호프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본인 빼고 다 예수님을 안 믿는, 다 떠나버렸대요. 제일 많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가 술 제일 많이 마신대요. 정말 끝까지 견디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년 뒤에 호프집에서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6절부터 9절까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지금 잠깐 잘 될 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봐 봤자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금방 갑니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100년 금방 가는 것입니다. 한 세기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봤자 예수님이 없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감격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쌀독에 쌀이 없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쌀독의 쌀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쌀독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했습니다. 예. 저희 부부랑 사랑이 태어나기 전에 예서 승아 네 식구가 사는데 사례비 50만 원 받으면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쌀독에 쌀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장로님이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차를. 본인이 타던 큰 차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려고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사례비 얼마 받나요?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유지 못한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유지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공급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7절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믿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겠지만 예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도 안식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에요. 집에 들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 편안한 이유가 뭐예요? 집이 넓어서가 아니고 집에 먹을 게 많이 쌓여서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 내가 혼자 외로워도 주님이 계시면 내가 전에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웠는데 주님이 계신 게 느껴지니까 더 이상 외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충전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충전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재충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육체적인 고난,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마다 안식을,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 완성될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강림의 날이라고 말하죠. 이 날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한 학생은 선생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엄마 갔다 올 때까지 해놔라. 집안일 좀 해놔라. 안 하고 놀다가 엄마가 오실 때가 다 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숙제를 다 한 학생은 편안한 것입니다. 어서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좀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마가 시킨 일을 집안일을 다 깔끔하게 잘 해놓으면 빨리 엄마가 와서 내가 해놓은 걸 봤으면 좋겠다. 그럼 용돈을 주시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라나타가 아니라 오지 마라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우셔가지고.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단순히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그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물질적 축복을 얻으며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 나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교회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서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내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혼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